가난을 두려워하면서도 돈을 좇는 나 자신이 어쩐지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부처님을 떠올려 봅니다.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았던 분인데 모든 부가 그를 향해 갔던 그분을요. 어릴 적 부처님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가장 이해할 수 없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진 왕궁을 스스로 떠났다는 부분이었죠. 황금으로 장식된 방, 수백 명이 시중을 드는 궁전, 마음만 먹으면 손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 그걸 다 내려놓고 가난과 고행의 길을 걷겠다고요? 아이였던 나는 그걸 참 어른스럽게 내려놓은 결정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고 나선 그 결정을 더 의아하게 바라보게 되었죠. 가난은 편하지 않으니까요. 가난은 늘 눈치를 보게 하고 마음을 옹졸하게 만드니까요. 그러나 부처님은 그것을 내려놓으려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그 안에서 진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부를 거부한 게 아니라 마음의 평온을 더 크게 원했던 겁니다. 왕궁에선 많은 이들이 그의 기분을 맞췄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늘 부드럽고 따뜻한 얼굴만을 보여줬죠. 하지만 그는 그 화려함이 껍데기일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밖에선 눈먼 노인과 병든 사람, 죽어가는 이들이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부처님의 마음엔 하나의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왜 나는 이 안에 있고 저들은 저 밖에 있는가? 그 질문은 너무 조용했지만 그를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떠났습니다. 금도 향도 비단도 뒤로 하고 말이죠.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가 불을 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는 마음의 눈을 얻기 위해 세속의 손을 잠시 놓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랐고 그를 향해 마음을 열었고 그를 위해 쌀을 짓고 옷을 짓고 잠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가난해졌는데도 풍요는 오히려 그의 곁에 머물렀죠. 왜일까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진실된 마음을 지닌 사람은 결국 남을 해치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를 향한 믿음은 물질보다 더 깊은 풍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가 들고 다닌 건 단 하나의 바로였습니다. 밥을 구걸하는 그릇.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그릇은 언제나 비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주는 말 한마디, 고요한 눈빛, 맑은 미소 안에서 자신이 잊고 지낸 따뜻함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에게 주고 싶어졌던 거죠. 풍요란 그런 겁니다. 누가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 기꺼이 흘러가고 싶은 마음. 부처님은 그 흐름의 시작점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작은 연못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물은 조용히 있어야 맑고 비친 얼굴도 선명하죠. 하지만 욕망이 밀려들면 그 물은 흐려지고 심지어 넘쳐서 제 모습을 잃습니다. 부처님은 바로 그 연못을 닦는 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처음 출가했을 때 부처님은 극심한 고행을 택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도 먹지 않고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자신의 몸을 괴롭혔죠. 어디선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을 겁니다. 몸을 이기면 마음도 따라온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깨달았습니다. 고행도 지나치면 또 다른 욕망일 뿐이라는 것을. 그건 나를 없애려는 또 다른 나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행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무 아래에 앉아 바람과 햇살과 마음만을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선
어떤 과한 목표도 없었고 무엇이 되겠다는 야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 안의 파동이 잦아들길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잔잔해지자 세상의 소리들이 더 뚜렷하게 들리기 시작했죠.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벌레가 풀을 스치는 소리, 사람들의 속삭임, 그 속에 고통과 그리움과 사랑의 결이.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늘 다음 걸음만 보고 늘 자신만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 모든 소리를 다 듣고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마음의 바닥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고요함을 사람들은 감지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 하나, 발걸음 하나에서 그는 단단해 보였고 따뜻해 보였고 믿을 수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죠. 돈이란 건 결국 믿음의 형태입니다. 그 사람에게 줘도 나쁘게 쓰지 않을 거란 확신. 그 사람 곁에 있어도 내 마음이 다치지 않을 거란 신뢰. 부처님은 바로 그 믿음 위에 서 있었습니다. 욕망을 멈춘 자리에 다른 것들이 흘러오기 시작한 겁니다. 관심, 존경, 배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부까지도. 그는 불을 좇지 않았지만 불은 그를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불을 담을 수 있는 비워진 그릇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사탕을 가득 쥐고 있었죠. 그런데 누군가 다가와 더 좋은 것을 주려 해도 그 아이는 손을 펴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이미 손이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자주 이런 상태에 머뭅니다. 두려움이라는 이름의 사탕, 집착이라는 이름의 사탕, 욕망이라는 이름의 사탕을 쥐고 있죠. 그런데도 더 좋은 것을 원합니다. 더 안정된 삶, 더 따뜻한 관계, 더 풍요로운 하루를 바라죠. 부처님은 그 손을 펴는 법을 아셨습니다. 그분의 비움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것을 담기 위한 준비였죠. 그는 다니던 길에서 배고픈 이를 만나면 자신의 몫을 나누어 주었고 잘 곳이 없는 이에게는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심지어 말 한마디, 눈빛 하나도 함부로 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란 건 쓰면 쓸수록 남는 게 아니라 아낄수록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비움이란 단순히 없애는 게 아닙니다. 정리하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빈자리로 세상은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 곁에 머무를까요? 자기 생각만 가득한 이에게는 풍요도 기회도 인연도 쉽게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엔 이미 나만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처님은 늘 여백을 남기셨습니다. 말 속에도 행동 속에도 심지어 침묵 속에도 여운을 담아두셨습니다. 그 여백을 사람들은 읽었고 그 여백을 채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고 가난해도 결코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둘러싼 풍경은 늘 따뜻했고 그 곁엔 언제나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비움이 만든 공간 안으로 마음이, 사람의 온기가, 그리고 부의 기운마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흘러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람은 빈 가지에 먼저 스칩니다. 햇살은 열린 창으로 먼저 들어옵니다. 부도온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닫힌 곳엔 들어가지 못하니까요. 사람의 마음엔 무게가 있습니다. 말은 가벼울 수 있어도 그 말이 나오는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거든요. 부처님은
그런 마음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늘 짧고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듣는 이들은 깊이 울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분은 결코 남을 가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저 비워내고 먼저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진심을 놓았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건 언변이 아닙니다. 지혜도 논리도 아닙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은 진심이 더 무겁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한 번은 부처님이 마을을 지나시던 중 거친 언사로 그를 모욕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보통이라면 화를 내거나 돌아서거나 심지어 맞받아 쳤겠죠.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서서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 할 때 그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그 짧은 물음 하나에 사람들의 마음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는 분노도 자랑도 설득도 없었기 때문이죠. 오직 그 마음의 무게만이 있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거운 마음을 지닌 사람에겐 세상도 가벼이 대할 수 없습니다. 가볍게 얻은 돈은 쉽게 빠져나가고 가볍게 뱉은 말은 신뢰를 잃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처럼 한마디에도 무게가 실려 있고 행동마다 진심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한 세상의 흐름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돈이란 건 누가 세게 쥐었다고 해서 오래 머무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무게를 이길 수 없으면 언제든 흘러나가기 마련이죠. 부처님은 그 흐름을 쫓지 않고 그저 마음 안에 고요한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돈이든 사람이든 믿음이든 스스로 머물기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부는 그저 흘러가는 바람이 아닙니다. 어디론가 모이게 하는 보이지 않는 끌림이죠. 그 끌림은 마음의 무게에서 나옵니다. 부처님이 걷던 길에는 특별한 발자국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따르던 이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분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는데 세상은 모든 것을 그에게 주는가? 그 답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밝게 빛나셨으니까요. 사람의 내면이 맑고 단단하면 그 자체로 하나의 등불이 됩니다. 그 빛에 이끌려 마음이 피곤한 이들이 다가오고 길을 잃은 이들이 멈춰 서게 되죠. 돈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흐름이기에 사람이 이끄는 빛을 향해 움직입니다. 그 빛이 탐욕이거나 조급함일 땐 잠시 머물다 사라지고 말지만 그 빛이 진실되고 고요하다면 오래 그리고 천천히 곁에 머뭅니다. 부처님은 빛을 내기 위해 무언가를 꾸미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투명하게 닦았을 뿐이죠. 욕심을 비우고 슬픔을 껴안고 남을 가르치기보단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 마음은 눈빛에서 드러납니다. 말투에서 느껴지고 침묵 속에도 고요히 번집니다. 그래서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랐고 그를 위해 기꺼이 무언가를 내어주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작은 등불 하나가 모두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먼저 필요하다고, 빛은 그 다음이라고. 하지만 부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빛이 먼저고 돈은 그 그림자처럼 따라온다고. 당신이 진심으로 빛난다면 당신을 향한 마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어김없이 돈도 함께 흘러듭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렇게 사셨을 뿐입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참 신기한 일이 많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았는데도 그분 곁엔 사람이 모이고 음식이 채워지고 옷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단순한 존경이나 신성함에서 찾기에는 그 안에 흐르는 감정이 너무 따뜻하고 너무 인간적입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위해 뭔가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주는 모든 말과 시선과 걸음에 받으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그런 마음은 사람의 깊은 속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깨닫게 하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마음이 되고 싶다고. 그 깨달음은 참 이상한 변화를 만듭니다. 돈을 꼭 손에 쥐고 있지 않아도, 풍요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고,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삶에 대한 신뢰가 자라납니다. 왜일까요? 욕심을 넘어서면 세상이 채워야 할 무대가 아니라 기다리면 다가오는 선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삶이란 쟁취의 연속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연습이라는 걸. 그래서 그는 고요히 앉아 있었고 그 자리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저 들으려고 했고 그 마음에 사람들이 머물렀습니다. 풍요는 때때로 더 많이 갖는 사람을 피해갑니다. 왜냐하면 풍요는 가지려는 마음이 아닌 나누려는 마음에 머무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가진 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풍요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욕심을 넘어서 있는 마음은 세상이 가장 믿고 싶은 자리가 되거든요. 당신이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다면 잠시 내려놓고 질문해 보세요. 그 갈망의 밑바닥에 불안이 있는지 아니면 진심이 있는지. 그 마음의 성질에 따라 다가오는 풍요의 결도 달라집니다. 세상은 마음을 알아봅니다. 욕심을 넘은 그 자리에 선물처럼 다가오니까요. 바쁜 거리 한복판에 서 있으면 세상이 내 등을 밀고 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앞만 보게 되고 더 빨리 가야 할 것 같고 조금만 멈춰도 뒤처질까 두렵죠. 이 조급함,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돈에서 가장 멀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부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천천히 걸으셨고 사람이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셨고 자신의 깨달음조차도 서둘러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한 발짝 내딛는 속도는 사람의 마음이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느렸고 그분의 말은 마치 강물이 바위를 감싸듯 조용히 흘렀습니다. 조급함은 욕망의 다른 얼굴입니다. 지금 당장 가져야만 한다는 마음. 늦으면 모든 게 끝이다는 착각.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인연은 생각보다 천천히 오며 돈도 의외로 조용히, 그러나 정확히 제 자리를 찾아 흘러갑니다. 부처님은 기다릴 줄 아셨습니다. 그분은 바닥난 그릇을 보며 걱정하지 않으셨고 비어있는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빈 자리를 세상이 알아서 채우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풍요는 때로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은 순간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부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엔 처음엔 그분의 말이 너무 느리다고 불평하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느림 속에서 자신이 진짜 바라던 것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었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히 쥐려 할 때는 언제나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만 가만히 손을 펴고 있을 땐
의외로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머무릅니다. 부처님은 말하지 않으셨지만 그 삶 전체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속도를 늦출수록 우리가 정말 바라던 것은 그제야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그 진짜 바람이 보이면 그때부터 돈도 인연도 우리 곁에 머무르기를 선택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지갑이 얇아질 때마다 자신이 작아지는 것 같다고.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며 자존감까지 함께 흔들리는 것을 느끼곤 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연약한 흔들림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법을 아셨습니다. 그분이 지킨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마음이었죠. 마음이 단단하면 세상의 어떤 바람도 쉽게 흔들 수 없습니다. 지갑이 비어 있어도, 삶이 허기지지 않게 되고, 계획이 어그러져도 자신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은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을 포기한 분이셨지만 그 누구보다 흔들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은 가끔 무엇이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니라 그 부족함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더 지칩니다. 돈이 없어서 괴로운 게 아니라 돈이 없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때문에 더 아픕니다. 부처님은 그런 마음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더 벌어야 한다는 말 대신 덜 두려워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눈이 생기고 남의 호의를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며 무엇보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그 신뢰는 아주 묘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그 믿음 있는 자리에 끌리고 돈도 그곳으로 흐르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돈이 머무르고 싶은 자리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갑이 아무리 두툼해도 그 속이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건 잠시뿐인 풍요일 뿐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단단하고 고요하다면 그 어떤 빈 주머니도 곧 세상의 무엇인가로 채워질 준비가 되어 있는 셈입니다. 부처님은 지갑을 챙기지 않으셨지만 세상에 가장 단단한 신뢰를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도 어쩌면 그 지갑이 아니라 그 마음의 두께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깊은 산속 절에 나무 위에 매달린 풍경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풍경은 바람이 불 때마다 맑은 소리를 냈죠. 누군가 묻습니다. 이렇게 사람도 없는 곳에 왜 풍경을 달았나요? 스님은 대답합니다. 그 소리는 사람보다 먼저 바람이 듣기 때문이죠. 부처님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울림이 아니라 세상 그 자체에 울려 퍼지는 고요한 진심. 그 진심은 말로 드러나지 않아도 사람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이끌려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자신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돈이란 것도 귀를 쫑긋 세우고 달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조용한 곳, 가장 말이 적고 가장 빛이 잔잔한 사람 곁에 조심스레 다가오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곳을 알아보기 때문이죠. 그런 마음이 바로 부처님께서 지니셨던 마음입니다. 그분은 가르치려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배웠고 가져가려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주었습니다. 풍요는 시끄러운 손짓보다 조용한 기다림에 끌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진심일 때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닿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도 만약 마음속이 고요히 정돈되어 있다면 그건 이미 풍요가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풍경이 소리를 내려 하지 않아도, 바람은 찾아오듯이 당신이 빛나려고 애쓰지 않아도 세상은 그 마음을 먼저 알아봅니다. 부처님은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조용히 밝혔고 세상은 그 조용한 등불 아래 잠시 쉬어갈 수 있었습니다. 풍요는 늘 가장 조용한 마음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욕심도 불안도 조급함도 없고 오직 믿을 수 있는 평온만이 있으니까요. 부처님의 생애를 끝까지 따라가 보면 마음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 이분은 진짜 부자셨구나. 무소유의 상징처럼 여겨지지만 그분은 가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떤 왕보다, 어떤 상인보다 더 넉넉했고 더 풍요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분은 금이나 은, 땅이나 옷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는 떠돌이였지만 어디서든 환영받았고 가난했지만 무엇이든 함께할 수 있었으며 혼자였지만 늘 누군가가 곁에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 사람들은 마음이 부유해졌습니다. 그런 삶이 진짜 부자의 삶이 아닐까요?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벌었는지를 묻지만 그분은 단 한 번도 무엇을 가졌는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무엇을 나누었는지, 무엇을 비워냈는지, 무엇을 지켜냈는지를 살피셨죠. 부처님은 가난한 자와 함께 앉았고 부유한 자와도 차별 없이 나누었으며 누군가의 마음이 무너질 때 그 가장 낮은 곳에서 조용히 등을 받쳐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은 세월이 지나도 빛이 바래지 않고 그가 남긴 말은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에 닿습니다. 돈이 따라오는 삶은 그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결국 마음의 길을 어떻게 걷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비우고 느리고 조용하지만 결국엔 모두가 그 곁에 머물고 싶어지는 그런 길. 당신도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아직 부자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다면 그건 이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출발입니다. 부처님은 말하지 않으셨지만 삶 전체로 속삭이셨습니다. 돈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짜 마음으로 빛나기 시작할 때